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극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이미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멀리하고 대신 각종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고 안내해야 되는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앞장섰다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자 사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채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고 신음소리와 통곡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33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라 우리가 이 성읍의 아홉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청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3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우리 4절에 나오는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왕궁을 다 헐어버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에는 온 성에는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로 가득합니다.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도 누구 하나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합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더라도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조국이며 또 그 백성들은 같은 피를 나는 부모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생각만 해도 예레미야의 가슴을 죄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는 조국의 멸망과 또 그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파괴와 멸망만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선한 말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또 앞에 있는 33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6절, 7절, 8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바벨론에게 파괴되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한 말을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앞에 닥쳐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 다윗 왕조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히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게 해주시겠다.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 다윗 왕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한테 망한 다윗 왕조는 이제 완전히 몰락한 왕조였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 왕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다윗 왕조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썩은 고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몰락한 다윗 왕조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몰락해서 더 이상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고목 같던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날에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그 나오는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희망으로 품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방 땅에서 당하는 그 차별과 서름을 다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10년, 20년 세월이 기약 없이 흘러가면 사람의 믿음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냐?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어른들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서 그 고향 땅에서 다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만 달라졌을 뿐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정복을 당하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는 헬라였고 그 다음에는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강대국들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 여전히 자유도 없이 회복되지 못하는 세월이 무려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로운 한 가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한 의로운 가지가 세상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5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길어도 너무 긴 시간이었죠. 그러니 어찌 보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편에서 500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는 그 나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죠. 뭐라고요? 그날, 그때 이렇게 고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나를 정하지 않은 것 같이 들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날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를 따로 정해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작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조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날 그때에 정하신 날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일 적절한 예가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대학교도 재수를 하면서까지 장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산 것은 아닌데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제 미래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려면 한 4년에서 5년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신대원에 입학해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2년은 전임 전도사를 하면 그러면 한 30살쯤이면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 모든 생각이 다 틀어졌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목사가 아닌 다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시민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저는 정말 제 젊음을 갈아 넣듯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받은 월급이 80만 원인데 제가 자취하느라 옥탑방에 살면서 이제 30만 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50만 원 남고 그 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늘 항상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밤을 새서 일하는 때도 여러 번 있었죠. 시위를 하면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막았었고 그리고 버스를 쇠사슬로 내 몸하고 묶어갖고 버스를 점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즉결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결국 시민단체를 그만두고 나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몇 달은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또 인력사무소에 가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어디 가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노가다 현장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취직했냐면 SBS 방송국에 그 방송 세트, 드라마 세트, 예능 세트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산에 있는 SBS 탄현 그 방송국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다녔죠.
근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결국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처음 30살쯤에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7년이나 늦게 목사가 되었죠. 당연히 동기들보다도 7년이 늦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려고 했던 꿈은 제가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꿈이었고 제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걸리고 그래서 더디고 느렸지만 그래서 한숨도 많이 쉬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방황하며 슬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계획을 따라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올해 저희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웃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표로 정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밑으로 내려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건물을 몇 채를 지었는지 몰라요. 마치 목부인처럼 건물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집도 보고 땅도 보고 어디가 교회 자리로 좋을지 어디가 예배 처소로 적당할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겁도 나고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렸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면서 2025년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33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자책하지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정한 때가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